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서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매우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선교기지였던 안디옥이 유대인들의 잦은 회방으로 더 이상 선교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기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전까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추방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방되는데 5년이 지나고 네로가 황제가 돼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주축이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됨은 앞으로 로마 교회가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정수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장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우주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감독님은 목사님들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만일 무인도에 가게 돼서 성경 한 장만 가져가게 된다면 어떤 장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항상 묻는다고 합니다. 그 감독님 외인 그 장이 로마서 8장이랍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아마 각자 자신에게 소중한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옛날 성경책을 보면요, 대학 시절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구절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놓기도 하고요, 자를 대고 까만 볼펜으로 줄을 걷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카드에 암송을 적어놓고 암송도 했고요, 큐티 노트에 기록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있던 큐티 모임에 가서 진지하게 나누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었지만 이 구절에 나오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힘을 주고 새로움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바로 앞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구절을 보면 그 위대한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유대 문화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맛을 보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처럼 아무런 배경이 없이 로마서를 읽어도 도움이 되지만 오늘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썼던 바울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1세기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한 분이신 창조주를 믿었고요, 이 하나님은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세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말씀대로 결코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를 다니엘서 9장에 따라서 AD 60년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거의 그 시기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오실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돌아오실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책임은 뭘까요? 그것은 신실한 백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실한 백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파마다 달랐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식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자주 가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정결 음식을 먹었고요. 이 정결 음식을 먹을 때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절차대로 먹는 것처럼 그대로 지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신명기 6장을 암송하는 쉐마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그 손목과 이마에 성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인 메주자를 매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이면 가서 꾸짖고요, 강권했습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의 직업을 개발해서요, 어디 가서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 가정의 경우엔 그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마음에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 공동체를 정결하게 잘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하게 되고요. 그 다메섹을 향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과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변화된 신앙이 아주 확연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수천 년 동안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율법으로 자기들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의로운 대속 죄물이 되셨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육신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했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이방인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선택하실 때 본래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해 왔던 겁니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했던 그 계획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날에 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부활해서 피조물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썩음과 죽음에서 해방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게 됐던 복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벌써 돌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이상 율법으로 자신을 깨끗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미 돌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들답게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약속대로 돌아오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된 이 세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해서 썩음과 죽음에서 해방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리새인 사울이 복음을 듣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 바울의 환희와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바울은 흥분해서 외쳤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놀라움과 기쁨을 느껴보면서 저는 바울의 내면으로 한 계단 더 내려가 봅니다. 이 바울의 기쁨과 환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확 깨달아진 걸까요?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 그가 가졌던 14년의 공백기를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잠깐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간 10년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할 때는 신의 산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신 곳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곳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호렙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옛 사명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10년을 지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은 바울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요, 성경을 공부했을 거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울 성격상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조용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매우 역사가 깊은 철학과 교육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100년 정도 전에 아테네가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 3분의 1이 다소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소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와 함께 아주 유명한 철학 도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면서 엄격한 성경 교육도 받았겠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이시즘, 에피큐리즘, 로마의 세네카 같은 철학들도 접하면서 아마 자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로 돌아와서 보낸 10년 기간 중에도 바울이 이곳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로마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눴을 거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성경을 공부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 14년의 기간은 앞으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바울에겐 실제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은 평생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삶의 기반을 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엄격한 성경 교육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당대의 유명한 학자라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최고 법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23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기 동족들 중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간증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기간은 바울에게 고뇌와 자기 부인, 회개, 무너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친척과 가족들과의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거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대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배신하는 일이고요,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 영향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중에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인해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바울의 가족들조차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형성되기 위해선 고뇌와 자기 부인, 그리고 금신과 슬픔이라는 큰 짐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엔 이러한 바울의 고뇌와 슬픔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바울이 갖게 된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내면으로 한 계단 더 내려가 봅니다. 이런 고뇌와 자기 부인, 슬픔과 근심을 가지면서도 바울의 성경 공부를 지속해 갈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바울 속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을 찾아가서 배우도록 했을 겁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인정받아서 유대교 최고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 되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자신이 배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증되고 분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고뇌와 자기 부인, 근심과 슬픔을 감수하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던 것은 바울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던 말씀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는 바울이 구약 성서를 직접 인용한 것이 8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51번이 오늘 로마서에 나옵니다. 성서학자 리처드 헤이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한 구약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인용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 각각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에 쓰여진 정황, 또 그 세세한 어감의 차이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울의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환희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견고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그 확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고뇌와 자기 부인, 슬픔과 근심 속에서도 지속해왔던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지속되어서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울에게 마음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언제나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했던 맨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분명한 건 예수님과 바울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명한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매우 흥미로운 상상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톰 라이트의 상상을 저의 묵상과 함께 요약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신과 유대인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강한 책임감으로 바리새인 사울이 유대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보내는 공문도 얻어냈습니다.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분명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얼굴을 보였던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울의 내면엔 언제나 풀리지 않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톰 라이트는 당시 유대인들이 긴 여정 중에 했던 기도문 중에 에스겔서 1장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와 함께 에스겔의 환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먼 곳에서 광채와 같은 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 4가지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가지 생물 각각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와요. 에스겔이 그 생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각각의 4생물들 곁에 각각 바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습니다. 각각의 바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각각의 4생물마다 바퀴가 있으니까 마차 모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덮개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 그 생물들의 날개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위를 올려다보니까 거기에 보석으로 만든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보니까 그 위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시야는 그 보좌의 위에 있는 사람의 형체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허리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있는 그 형상이 광채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는 무지개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구절 이후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상상해 보길 제안합니다. 먼저 바울 간증에는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쬐고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길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1장이었다면,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4개의 바퀴가 달린 마차 형태를 바라보고요, 그 위에 있는 덮개를 바라보고요, 그 위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고요, 그 위에 있는 형상을 향해서 점점 시야를 옮기고 있었다면, 그리고 좀 더 위로 자신의 시야를 옮겨가다가 갑자기 그 위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처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됐던 건, 만약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나 계속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은 바울이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내면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환희와 기쁨을 보았고요, 그 아래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계단에는 고뇌와 자기 부인, 슬픔과 근심을 감수하면서도 지속해왔던 성경 공부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경 공부를 지속하게 했던 것은 바울의 마음에 언제나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로마서는 유대 문화권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학 때 도서관 한 자리에서 한글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경험하게 된 저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유대인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확증하고 분별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보스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도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그 도전들을 말씀을 통해 검증하고 확증하고 분별하면서 우리만의 서신서들을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신뢰입니다.